여러분들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제 어제 경험이 일생을 지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가장 강력하게 이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 실제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 이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테레사 수녀는 강조하기를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에 이제 충성하는 사람이 내일의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 66권 118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은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좌절 어떤 꿈과 비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현실 상황에 붙들려지지 말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실 이 새일 꿈과 비전과 희망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일의 새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붙들고 돌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이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3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이제 이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새일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장래의 새일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에 이 강을 내는 그런 이 새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이 새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일의 새일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내일의 이 새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안 좋은 일을 잊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몽둥이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 삶을 살 때 애굽 사람들이 막대기로 몽둥이로 좀 일을 목표량을 달성을 못하면은요, 이 막대기 몽둥이 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그 아들을 버려서 죽여야 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비참하고 최고로 처참했던 그 노예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맨날 몽둥이로 얻어맞고 막대기로 얻어맞고 완전 짐승처럼 맨날 그 그냥 먹는 것도 굶주려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것만 기억하고 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열등감과 패배감과 기꺾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 앞으로 60년, 80년 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극한 노동을 하고 또 매를 맞고 또 극한 굶주림과 또 인권과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고통 상황과 절망 상황을 당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나라가 멸망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 극한 고통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 이 포로, 이 극한 고통의 이 포로 이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극한 고통에 그 짐승 같은 그런 힘든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그 모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견디어서 실제적으로 BC 537년에 소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 귀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사건 상황들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과 이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일, 패배했던 일, 어떤 고통의 사건, 내가 정말로 너무 엄청난 그런 그 짓밟힘을 당했던 그런 과거의 일에 붙들리지 말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에 이제 길이 생겨지고 사막에
강이 생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과거에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일, 또 어떤 이 상처의 사건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 일들에게 매여지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을 갖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이 실패자 의식에 붙들려져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마귀는 자꾸 부정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마귀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이 과거에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일, 사기당한 일, 상처받은 일, 여기에 막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은 하루에 평균 6,000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들어오시기 전까지 아침에 내가 머리를 어떻게 언제 감아야지? 아침밥 뭐 먹지? 내가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해야 되느냐? 3분 있다 출발해야 되느냐? 지금 많은 생각하고 여기 좀 앉아 계시죠? 자리도 여기 앉아야 되느냐? 옆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뭐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6,000번 생각을 해요. 6,000가지를. 그러면서 그 결정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루에 6,000번 평균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루 6,000번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생각에 대해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중에서 어두웠던 일, 실수했던 일, 이 창피한 일, 나에게 어떤 그 상처를 주었던 일, 이런 그 일들에 대한 생각을 40%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열받고 좌절되고 막 분노하고, 라면 끓여놓고도 못 먹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또 이 가능성 없는 이 허무한 생각을 한 30%. 내가 이 복권 사면은 이게 될까? 그 사바로. 가능성 없는 허무한 생각. 또 남의 말 때문에 이 그 상처받았던 또 분노를 이제 갖게 되었던 이런 말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고, 이런 생각을 12%를 하고, 또 10%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양파즙을 먹어야 되느냐, 사과즙을 먹어야 되느냐, 비타민 C를 1,000을 먹어야 되느냐, 500을 먹어야 되느냐, 이걸 아침에 뭐 먹느냐, 점심에 뭐 먹느냐. 아마 여러분들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요, 다 먹어야 돼. 그거 다 먹다가는 하루에 그거 먹다가 내가 볼 때는 병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생각을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했고 또 이렇게 허무한 생각, 이 지나친 염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을 평균적으로 92%를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또 아름다운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은 몇 프로냐? 겨우 8%를 하면서 하루를 6,000번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실패한 경험도 있고 수치스러운 경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고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이 상처받았던 이런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느냐 이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그 실패, 이 창피하고 상처받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이 사건들에 매이면은 절대 안 되고, 만약에 그 과거에 실패했고 창피하고 나를 너무 막 진짜 힘들게 하는 이제 이런 사건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지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을 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심하면은요 현실 도피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봐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땅굴 파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어차피 천국 가니까 막 땅굴 파고 그 속세경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말고 그냥 땅굴 파고서 막 금식하다 빨리 천국 오라고,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현실 도피하면은요 이미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일수록 우리가 더 만나고, 할렐루야.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 왜 고기를 피해요? 막 라면 2개 끓여 먹고 가서 할렐루야 부닥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어제의 과거의 사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실패와 어떤 그 상처와 어떤 그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안 좋은 실패했던 모든 과거는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다 예전에 그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있는데, 안 좋았던 이 과거의 모든 사건들,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일의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내일의 소망과 비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의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좋았던 과거를 잊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좋았던 과거 사건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았던 과거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이제 날씨가 딱 더워지려고 하면은요,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싹 바뀌어요. 또 저녁에 이제 이 날씨가 딱 추워지려고 하면은요,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막 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막 거짓말처럼 나가면 그 꿀 섞은 과자 만나가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매출하기 막 새를 보내셔가지고 또 먹게 하시고, 지금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여러분 물은 땅에서 나는 거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거든요.
이런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의 경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일 행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자만함, 나태함에 빠져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삶에서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좀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살살 해도 되지. 이런 자만함과 나태함에 빠지면은요, 절대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서 이미 흘러간 물 가지고 이 물레방아 돌려요? 현재 떨어지는 물이 돌려요? 현재 떨어지는 이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굉장히 이제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로 잘 나갔었는데 그래도 어디 가면은 대접도 받고 그랬었는데 현재 이렇게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잘 나갔던 그런 거기에 내가 매여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내가 낮아졌는데도 그 낮아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오늘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 다 맞춰주고 뭐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갑이 을되고 읍이 갑되고 항상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낮아진 상태에 있는데 자꾸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면은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나한테 말하고 이렇게 대하고 뭐 자존심이 확 상하면은요, 지금 이제 본인 위치는 잊어버리고 옛날에 막 잘 나갔던 때 너무 이렇게 메어지면은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요, 나를 뭘로 알고서 하고서 막 분노해가지고 그만두고 나 계약 안 해요. 계약 안 하면 누구 손해냐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다 꼬여지고 추락되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과거에 정말로 잘 나가다가 오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일, 또 잘 나가던 경력을 잊어버리고 현실 적응 능력을 키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현재 내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우습게 알아. 우습게 아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으면요, 그냥 우습게 여기라고 하고서 나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물질에 풍부함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 풍부함을 주셨으면은 풍부하다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이러면 또 이제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천에 풍부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무슨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현재 낮아진 상황이 되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낮아짐의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예,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 기도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현재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진 것도 문제가 아니고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그냥 눈만 껌뻑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낮아짐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예배 성공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새일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새일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극한 고난 상황에서도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은 이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극한 이 고난 상황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뭐 내주신다? 길을, 사막에 강을. 또 20절에 보니까 광야에 뭐 주신다? 물 주시고 또 사막에 뭘 내어주신다? 강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또 건강이나 모든 상황이 너무 극한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새 일을 하나님의 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진짜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막 맨날 몽둥이로 얻어봤죠. 이쁜 아내 있으면 다 빼앗기죠. 딸도 이쁘면 다 데려다가 몸종 삼고 막 시바지 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몇백 년을 이 통치를 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정복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 고레스를 통한 이 포로 해방, 고국으로 갈 사람 다 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기적이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알죠? 북한 사람들은요, 남한에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목숨 걸고 이제 그 월남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북한 김정은이가 어느 날 오늘 오후 5시에 갑자기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누구든지 남한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휴전선 열어놓을 테니까, 38선 열어놓을 테니까 가기 원하는 사람은 남한으로 다 가세요. 그리고 북한 평양을 비롯해서 우리 북한 땅에 교회 건축하고 싶은 단체나 교회들은 와서 다 교회 건축을 하세요. 이런 말이나 고레스가,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대신 간 사람들은 성전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하고 김정은이가 남한에 갈 사람 다 가라, 북한 땅에 교회일 사람 마음대로 다 져라, 이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막에 강들이 생겨요? 아니 사막은 죽은 땅이에요. 거기 어떻게 강들이 생기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막에 뭐도 생긴다? 강들이 생기듯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전부 다 원하는 사람 포로 귀환하라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모든 이 힘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막에 이제 이 강들이 생겨지고 광야에 이제 물이 생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성공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경에 주눅들고 기죽고 그 환경에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신다. 내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음 가지고 지금 예배 성공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